찬양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맡은 사명을 감당해 나가게 될 때 성령의 힘에 의하여 힘있게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모든 믿음의 사람이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요. 어떨 때에는 믿음이 약해지기도 합니다. 이럴 때 가끔씩 보면 사명이 나를 이끌어가는구나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습니다. 주일 오후 예배 참석하는데 어떤 분들은 아이고 오늘 좀 쉬어야 되겠다, 가끔씩 이 생각이 많이 드시는 분들은 가브리엘 찬양대 하시면 그 마음이 사라지지 않을까. 가브리엘 찬양대가 마지막 주일에 안 하지요. 마지막 주일에 유포리아가 하거든요. 그때 보면 5명이 결석하더라고요. 그날은 내 사명이 아니니까. 수요 예배 왠지 모르게 좀 열정이 식어졌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수요 저녁 때에 찬양하는데 내가 귀한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동참한다면 그 일도 잘 이루어질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로 항상 모든 일들이 다 진행되면 너무 좋고, 그렇지 못할 때에는 사명이 나를 이끌어 나가게 될 때에 그것도 나에게 유익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내가 어떤 일을 감당할까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하시고 사명과 더불어서 정말 더 은혜 충만히 받는 귀중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일까? 인간의 특징을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의 특징을 저는 2가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는 인간은 욕심 많은 존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찌 보면 좀 다르게 말하면 욕심 때문에 망하는 존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이와 같은 부분은 어찌 보면 욕심에서 기인하지 않았나 이와 같은 생각을 하게 되어지고,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이와 같은 사건 가운데도 마찬가지로 인간의 욕심 때문에 그와 같은 일들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사건이 진행이 되어집니다. 탑을 건설하여 하늘 꼭대기까지 닿게 하자, 우리의 이름을 내자라고 했던 것은 그 말 그대로 인간의 욕심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은 욕심 부리던 인간들을 흩으시는 이와 같은 과정들을 보여줍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찌 보면 욕심이 많아서 여러 가지 환난, 시련들이 많았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알게 되어지고, 그 욕심 때문에 형과 원수가 되는 이와 같은 과정들, 결국은 형과 화해할 때에는 자기 욕심을 포기하면서 재산을 듬뿍 나누어 주니까 형과 화해되는 이와 같은 과정들도 성경은 말해줍니다. 지혜의 왕 솔로몬도 어찌 보면 인간의 욕심 때문에 망한 사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명확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기에 우리 성도는 망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인간의 욕심을 버리는 모습이 필요하고, 결국 내 욕심을 멀리하게 될 때에 영적인 아름다움을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욕심을 버리고 마음을 비우는 지혜로운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2번째, 인간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한시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어찌 보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한 존재라고 말할 수 있고, 모든 사람에게 종교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태어나서부터 나름대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이와 같은 존재인 것을 알게 되어지는데, 결국 우리 인생의 연약함의 문제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분명하게 누군가 해결해 주어야 되겠는데, 그러기에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라고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수없이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서 누가 복이 있는 사람이냐라고 말하게 될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명확하게 말해줍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야만 그의 인생, 그의 삶의 자리가 복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의지하는 자가 행복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성경도 그러기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라고 하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오늘 성경은 강조합니다. 집을 지어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셔야 되고 성을 지키는 일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셔야 된다. 심지어 자녀의 문제나 모든 문제들은 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복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말하면서, 그러면 하나님이 도우시면 어떤 행복이 다가오는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게 될 때에 여러분, 우리는 적어도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당신이 소중히 여기는 이와 같은 과정들이 정말 안전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없이 내가 이걸 소중히 여기고 저걸 소중히 여기고 노력해보지만 그것은 잘 지켜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게 될 때, 하나님을 지키실 때 비로소 안전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게 되어지고, 여러분, 집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 건축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 살에 아주 중요한 하나의 일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집을 짓는 데에는 자기의 모든 힘과 정성이 다 투자되어지고 자기에게 있는 물질이 다 투자되어지는 이와 같은 과정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이와 같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집을 어디에 지어야 할 것인지, 얼마를 들여서 지어야 할 것인지, 이것을 누구에게 맡겨야 할 것인지, 적어도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면서 집을 짓게 되어집니다. 굉장히 많이 기도하면서 이 일을 진행해 나갈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도우셔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잘 준비하고 계산하고 일들을 진행해 나가도 거기에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생기게 되어지니 하나님이 도우셔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무엇이 중요합니까? 여러분은 어떤 일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지금 그 일을 추진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일을 추진하면서도 과연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일을 진행해 나가고 있는가? 그 일이 실현되는 이 과정 속에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나는 느끼고 있는가? 적어도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어떤 일을 진행해 나가든지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느끼며 살게 될 때 그가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성경에도 집을 짓는다라고 표현했지만 다른 의미로는 가정을 세운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의미도 그 안에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건물의 부분을 넘어서서 한 집을 세워가는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함을 깨닫게 되어지면서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 그 가정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에 든든한 가정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부모가 신앙 가운데 든든히 서가고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 믿음의 대를 이어서 함께 신앙 안에 거하게 될 때 행복한 믿음의 가정, 오늘 성경은 바로 그와 같은 그림들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야기하면서 여호와의 구원을 너가 얻은 자가 누구냐라고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가 너를 돕는 방패 영광의 칼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대적들을 막아줄 것이고 내가 그들이 높은 곳을 밟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결국 하나님이 그 모든 일들을 진행해 주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비로소 행복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좀 다르게 표현한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시는 과정 속에 이스라엘아 너는 건강해서 행복하고 너는 돈이 많아서 행복하고 너는 지혜로워서 행복하다라고 말하지 않고 네가 하나님의 보호와 사랑과 도우심을 받으니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힘있게 사는 것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성경의 뜻대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그 하나님의 테두리 안에 사는 것이 행복한 일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튼 가정을 세우게 될 때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면서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지키심과 도우심 가운데에 은혜롭게 세워지는 복 있는 가정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믿음의 사람은 영적인 집을 잘 지어야 한다. 우리는 늘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신앙의 성이 든든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도 우리는 이야기하게 되어집니다.
성을 열심히 지켜보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 성은 무너진다.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신 그 성 누가 지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강력한 제국들도 하나님이 무너뜨리려고 생각하니까 하루아침에 그 나라들이 무너지는데,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을 여러분 하나님이 무너뜨리기로 작정하셨다 그러면 과연 누가 이것을 막을 수 있겠는가? 결국 아무도 막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좀 다르게 적용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남과 북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저 이북의 문제를 과연 누가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 소련이라고 하는 나라들이 강력하게 무기로 좀 위협하고 하면 될 것 같습니까? 인간의 생각으로 될 것 같을지 몰라도 사실은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찌 보면 너 죽고 나 죽자 하면 다 망할 수 있는, 또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결국 이럴 때에도 결국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이 문제를 해결하셔야 하고, 이 대한민국 이남을 지켜주시는 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이 성을 지키셔야, 하나님이 이 민족을 지키셔야 평안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군대를 나름대로 많이 세우고 또 전쟁에 여러 가지 무기들을 준비하고 여러 가지 준비하는 것 다 필요한 일이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이 민족은 더욱더 든든하고 안전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우린 날마다 정말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인생을 살아가는 소중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집을 짓든 성을 지키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아름답고 안전하고 평안하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은혜로운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수고의 대가를 풍성히 주시며 그의 자녀들에게 평안을 주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결국은 이와 같은 것들은 하나님과 연결될 때 받을 수 있는 아름다운 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와 같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는 것,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헛되다. 그러나 내가 함께하면 헛되지 않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수고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거기에 아름다운 열매가 있고 온전한 결실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정말 부지런하게 정말 열심히 사셔요. 정말 금방 부자 될 것 같아요, 그 사람. 그런데 조금 시간 지나봐도 부자가 안 돼요. 부자가 안 돼요. 저는 그런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셔야 그 모든 것들을 누리고 사는 거지, 내가 노력한다라고 다가 아닌 것을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일주일에 6일 일하는 사람, 주일을 빼먹고 7일 일하는 사람 하면 7일 일하는 사람이 또 부자 돼야 맞지 않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또 부자 돼야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이, 현실이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얼마나 지키시고 보호하시는가, 하나님이 얼마나 채워주시는가, 여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되어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 이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다 헛된 것이다 라고 하는 표현을 명확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만큼 수고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큰 은혜로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나는 이만큼밖에 노력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풍성한 열매를 부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매가 맺어지는 과정 속에 여러분, 금년도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니까 안 되더구나. 농사 짓는 것, 어떤 면에 정말 너무나 무더워서, 또는 비가 너무나 많이 와서, 여러분, 이런 것들이 사람의 힘으로 쉽게 막을 수 있는 일입니까? 안 되잖아요. 농부가 열심히 농사를 짓는다 해도 열매를 맺는 과정 속에 이 일은 하나님이 90% 하는 거고 우리는 10%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막아버리시고 하나님이 흔들어 버리시면 거기에는 방법이 없다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또다시 주님의 은혜를 기억할 줄 아는 신앙의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뭔가 잘 될 때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구나,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셨고 우리 가정을 도우셨구나. 지난 무더위 가운데에도 또 많은 폭우 가운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셨구나. 이와 같은 고백을 하면서 영광 돌리는 신앙의 모습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수십 년, 수백 년 지나가게 되어지면 지금 환경으로 계속 진행될 때에 이 지구가 망하게 되어지는데 어떻게 망한다고 이야기합니까? 모든 과학자들은 말하기를 지구가 뜨거워져서 망한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그런 생각해 봤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말하는 불로의 심판이 아닌가, 불의 심판이 아닌가, 이와 같은 생각을 해보면서 지금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와 같은 말들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신앙생활을 진행해 나가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지혜로운 모습이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하면서 은혜롭게 한 걸음 한 걸음 신앙 전진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별로 일하지 아니하고, 예를 들어 100원짜리 통장에 넣고 하나님 이거 100만 원짜리 되게 해주세요, 열심히 기도한다 그래서 이거 100만 원 되겠습니까? 그 방법이 옳겠습니까? 로또 사가지고 하나님 이거 당첨되면 제가 11조도 많이 드릴 거고요, 지각교회도 많이 지을 겁니다. 이거 올바른 방법이겠습니까? 전혀 맞지 않는, 하나님이 전혀 원하지 않는 이와 같은 부분일 것이고요, 우리가 성실하게 주님이 정하신 일들을 진행해 나가면서 우리 인생의 길을 걸으면서 여러분 믿음 전진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은혜를 부어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 에덴 동산에 모든 것 다 갖춰 놓으셨어요. 다 갖춰 놓으시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모든 것, 예를 들어 땅에는 모든 것을 정복하라, 또 그리고 다스리라, 이와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다스리라. 다스리는 그 일들을 우리가 함께 해야 되는 거지요.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다 진행해 나가는데 우리가 감당해야 될 분야들을 하나님은 남겨놓으시고 맡기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진행해 나가면서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잘되기 원할 때에 여호와께서라고 고백하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되는 복을 누리는 복 있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자녀들의 번성도 어찌 보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서 누리는 놀라운 복인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가끔씩 이제 그런 뉴스를 보게 되어집니다. 대한민국의 문제가 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세계적으로 출산율이 가장 낮은 것이 문제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세상에서 앞으로 가장 먼저 없어질 나라, 없어질 민족이 어디냐라고 이야기한다면 1순위가 대한민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녀를 낳지 않아서 이것이 문제가 되어지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녀를 못 낳게 해서 이 가정이 자녀를 안 낳느냐? 물론 그런 사람도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스스로 절제해서 우리는 자녀를 안 낳을 거야 라고 생각해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를 낳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섭리입니다. 하나의 이치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 하나님이 정한 법을 어기면서 결혼도 하지 않으려고 하고, 결혼했지만 자녀를 낳지 않으려고 하는 이와 같은 부분, 양육이 너무 힘들어서 자녀를 낳지 않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보면서 이거야말로 문제가 되어지고, 여러분, 자녀를 양육한다라고 이야기하게 될 때에 부모가 양육한다, 또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부분은 또 거꾸로 생각하면 그것 또한 부모의 욕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녀는 하나님이 키워야 안전합니다. 자녀는 말씀대로 키워야 안전하고요, 어찌 보면 세상의 어떤 지식들 조금 앞서가서 굉장히 똑똑한 것처럼 잠시 보일 수 있기는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내가 이런 달란트가 있어서 그것으로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 원하시는데 부모는 야, 너 판사해야 돼, 너 뭐 해야 돼 라고 생각하면서 부모의 욕심 때문에 그의 어떤 달란트가 묻혀지고 그릇된 일로 가게 되어진다면 이것은 본인도 행복하지 않고 하나님 영광 받을 수 없는 이와 같은 부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느 성경에서 표현하는 것은 가정 밥상에서 자녀들과 함께 도란도란 하나님 앞 예배하며 영광을 돌리는 그 가정이 은혜의 가정, 행복한 가정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믿음을 진행해 나가면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셔야 되겠는데, 사랑하는 여러분의 자녀와도 여호와께서 함께하는 귀중한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신앙의 모든 상황 가운데에 은혜 부어주시기 원하면서 귀중한 것들을 다 준비하여 하나하나 진행해 나가시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그 안에 살기만 하면 누릴 수 있는 아름다운 은혜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민족 고유의 명절, 추석 명절을 맞이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이 추석 명절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주신 복을 함께 확인해보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로 다짐하는 아름다운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자녀들에게는 부지런히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가르치고, 가족들 모두가 여호와를 의지하면서 매사의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고백하면서 감사하면서 그 복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무한하시다. 그 무한한 복을 받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하나님 도우셔서 여기까지 왔음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앞으로의 삶도 변함없이 흔들림 없이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